토다 쉘라. 예, 오늘 금요기도에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다시 현장과 또 가정에서 우리 또 함께하는 귀한 시간 참여함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꾸준히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은 참으로 복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인생의 본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소리를 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가치를 놓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18세기니까 어이구 벌써 지금 21세기니까 300년 그렇죠. 300년 전에 얘기가 됩니다.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건처럼 매매가 되고 인간의 존엄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들 아프리카에서 잡혀올 때 그냥 여러분 사냥하듯이 정말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이 물론 이제 호주, 뉴질랜드 마찬가지고 이 백인들이 정말 천일공노할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아니 멀쩡히 잘 사는 사람들을 왜 붙잡아다가 그들을 여러분 뭐 호강시킨 것도 아니고 노예로 아주 비인격적으로 아주 짐승처럼 여러분 부리고 살았던 것이죠. 이 무서운 제약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의 영국 교회는 침묵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보면 저는 정말 우리 최근사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독재 체제 아래에서 온갖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교회가 여러분 침묵을 지킵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든 뭐 불법을 행하든 상관없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유럽도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사회가 뭐 온갖 죄를 범하고 강탈하고 그렇죠. 막 침략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죠. 여러분 거기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이제 이 어둠 속에서 이게 정말 여러분 어두운 시기죠, 그렇죠? 중세만 그 다크에이지, 어둠의 시기가 아니라 이때도 사실은 이 어둠의 세계에서요 한 남자가 등장했어요. 그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 1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회에 우리 국회에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 이 잔혹한 노예 무역을 끝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세습을 통해서 영국이 참 재미있는 나라죠. 의회 민주주의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어떤 왕정 시대와 다른 봉건 시대가 다른 사회인데 불구하고 지금도 영국 내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귀족들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의 한 명은 자연히 그 국회의원을 우리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정말 이 사람은 정말 후회 없는 욕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뭐 세습하면서 옛날에 그 사두개인들처럼 사두개인들은 대대로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 역할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아주 최고의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삶을 누리게 하는 최고 상층의 생활을 누리는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도계 후예들인데 사두개인들이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사는 세상이 천국이니까 더할 나위 없는 상층 생활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타락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윌버포스는 이런 그냥 자기의 어떤 특혜를 누리는데 살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바로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20년 동안 한 번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그 영국의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조롱하고 위협하고 정치적 실패를 겪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을 볼 수 있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오래되어서 아마 무료로 보지 않겠냐. 유튜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한글로 쳐보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영화가
저는 전에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그 한 번은 일부러, 한 주간은 일부러 이 2시간 이상 되는 영화를 보게 해서 같이 봤어요, 같이. 왜냐면 이 역사 교육이니까. 그 유럽의 근대사를, 근대 교회사를 공부하는,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윌버포스 1세가 누구에 영향받냐면, 우리 좀 전에 찬양 불렀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자인 존 뉴턴. 이 존 뉴턴은 누구냐면, 한때 이제 아까 말 아프리카에 가서 총을 들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사냥하듯이 잡아가지고 노예로 이제 미국으로 또 영국으로 이렇게 유럽으로 또는 중남미 쪽으로 가서 팔았던 이제 노예 무역상이에요. 노예 무역상.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귀한 일꾼들을 배출하십니다.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저 허무하게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미국인들이 지금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누가? 존 뉴턴이 이제 회개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이렇게 딱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인이 돼야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윌버포스 1세가 바로 뉴턴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되게 굉장히 그 부러워하고 인정하고 사실 신분은 자기가 더 높은데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받고 본인이 직접 이제 노예 해방을 해서 20년 동안 싸웠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정의롭다 하건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약속 언약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오랜 노력 끝에 1807년도 영국에서 노예 무역 폐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고 그리고 영국 내에서 이제 노예를 두지 못하게 이렇게 노예를 매매도 못하고 노예는 없다 영국에 그 법이 실행된 것이 1833년.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이 일을 했잖아요. 30년 늦게 1865년에 그 링컨은 이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암살당했잖아요.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의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희생이 따르기도 하는 거죠. 윌버포스는 흐느끼며 이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시작.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해처럼 붙들었습니다. 언약은 현실보다 여러분 강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인해는 시대를 뚫고 항상 역사를 이기고 주기적으로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좀 소망이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막 이렇게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 시대 모세를 준비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그 영국에는 윌버포스 1세를 준비하고 또 미국에는 또 다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 이렇게 예비해서 어두운 시대에 영국을 깨우고 미국을 깨우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노래 시작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여러 사람이겠죠. 한 사람 다윗을 손으로 건져 올리셨어요. 자, 건축가가 여러분 이제 어떤 설계도를 놓고서 이제 건물을 질 때 기초석 하나를 조심스럽게 고르고 놓듯이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사실은 사울왕을 처음에 선택했는데 그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기회가 상실되어지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요. 신앙 유무 상관없습니다. 신앙 유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행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 온전히 세워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통치가 임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통치가 여러분 이스라엘 지경 아니에요. 온 우주에 하나님 통치가 미칩니다. 그러니까 신자냐 불신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셔요. 그리고 때로는 불신자를 사용해요. 불신자. 신앙 유무 상관없이 불신자를 여러분이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에 여러 번 보았잖아요. 대표적인 고레스 황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런 황제들을 막 사용하시기도.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왕들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사무엘이 갔더니 다윗의 집에 갔더니 아들들이 더 많아요. 아들들이 많은데 큰아들부터 쭉 소개하는데 다 제목처럼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씨알도 없다. 아니다. 나는 애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없으니까 또 다른 아들이 없냐고. 다 얼굴을 보였지만 하나님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들에 양치던 막내 들에 양치던 다윗을 불러오니까 이가 바로 다윗이 바로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바로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소년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황금 왕관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귀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정말로 얼마나 좋은 말씀. 내가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원수가 그를 속이지 못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리로다. 자, 21절부터 23절을 이렇게 하나씩 뽑아버리면 내 손이 그와 함께하고 견고하게 하고 원수가 그를 속이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를 다윗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이제 치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자신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은 방패처럼 막아주고 때로는 칼처럼 다윗의 길을 여러분 열어주셨습니다. 사울의 창이 날아올 때에도 골리앗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다윗의 어깨 위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또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정말 다윗이 이게 정말 훌륭한 게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등에 업고 그가 여러분 달려갔던 겁니다. 다윗의 전쟁 싸움은 백전백승에서 사울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는 정면 사울과는 싸우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지만 끝나게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의 인생은 백전백승. 그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제 좋은 군대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바로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전쟁의 방법,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이게 분명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계속해서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성실함과 인애가 그와 함께 있으리니 24절 하나님은 다윗 곁에 두 개의 강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하나는 햇살 같은 사랑, 인애, 헤세드라고 또 하나는 바위처럼 단단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 에므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다윗을 감싸 안고 그 신실함은 다윗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여러분 굳게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무지개와 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28절, 29절에 시인은 왜 여기서 다윗의 언약 이야기를 자기가 다윗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 시인은 여기 다윗의 언약 이야기를 노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귀한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30절부터 32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 여기서 동의어를 바꿔 쓰고 있습니다. 계명, 규례, 법, 이게 성경 기록을 보면 이게 같은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같은 뜻의 말을 이렇게 바꿔서 쓰는, 시편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 계명, 규례, 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주기적으로 벌하셨어요. 그러니까 채찍을, 이제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해서 올바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채찍, 이제 해초리를 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기적으로 이제 징계하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과 산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아빠를 따라서 아빠와 함께 이제 등산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 길로 가지 않고 옆길로 새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돌부리에 넘어지고 또 풀숲으로 빠져서 길이 없으니까 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는 아이를 부르기도 하고, 얘야 이리 와라, 길로 와라, 길로. 때로는 단호하게 손을 붙잡아 채찍을 들기도, 왜 말을 안 듣느냐, 그리 가면 길이 안 돼, 왜 자꾸 길을 가냐는 거죠. 험한 산에서 실족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채찍을 여러분 이제 드시는 겁니다. 그 채찍조차도 버림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돌림의 손길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야, 길이 하는데 가지 마라, 바로 올바른 길을 가라. 그러니까 해결한 말이 뭐냐?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대부분 하니까 유턴하는 게, 유턴, 잘못된 길을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계속 가면 반대 방향으로 가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지만 속히 원래 자리로 되돌리게 되는 것이죠.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어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자녀가 집을 떠나서 여러분이 이제 나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밤마다 문 앞에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아버지는 자녀의 이불을 정리하며 오늘은 오겠지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렇죠? 어느 부모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인애는 단지 따뜻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올 때까지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죄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엔 34절, 35절 두 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하는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꺼내더니, 옛날에는 이제 뭐 비단, 그렇죠, 천에다가 비단에 이렇게 글을 쓰고서 자신의 피로 이제 그러니까 인주를 대신하는 피로서 이제 봉인을 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내가 너희와 맺는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언약은 바로 이처럼 자신의 여러분 거룩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존재 자체를 걸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자, 우주에서 가장 확실한 여러분이 이제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자 보세요, 성경의 기록의 말씀이나 여러분 때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직통 계시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저는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옛날만 말씀하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주관적인 체험이지만 물론 그것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상황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면 이런 사람 하나님 못 만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자면 저는 이 사역을 못 합니다. 제가 하는 목회와 여러분 치유사역과 여러분 선교는 감당할 수 없는, 이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만 아니라 성경을 더 많이 읽어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더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금의 말씀하셔도 그걸 올바르게 분별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 확실한 것이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한 번도 여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구약의 예언하고 신약이 이루어지고, 어떤 건 구약의 예언하고 구약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건 신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이 이루어지기도.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죠. 재림에는 뭐 심판이 따른 것이고, 재림에는 우리 부활, 다 거기 이제, 재림보다 뭐 이루어지는 우리의 여러분 이제 부활과,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심판,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 그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36, 37 두 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6, 37절 두 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공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다. 쉘라. 매일 아침 해는 여러분 떠오릅니다. 우리 호미곶에, 호미곶 등대교회 우리 이상호 목사님이 매일 아침 거기가 우리나라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니까 또 이게 그 일출 사진 찍기가 좋아요. 사명을 가지고 360을 사진을 찍어요. 물론 저기 이제 출타하지 않으면 호미곶에 있어 그 사택이 거기 있으니까 새벽기도 여름에는 또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기 전이든지 뭐 끝나고든지 그 몇 시에 새벽기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360을 이렇게 그 바다에 뜨는 해니까 또 이렇게 똑같지가 않아요. 늘 다른 모습을 보고 매일 아침 여러분 해는 어김없이 떠오르고 밤이 되면 달이 조용히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조성달일 때도 있고 중간달일 때도 있고 또 만월 내가지고 보름달일 때도 있고 달은 또 여러분 하늘에 걸려 있습니다. 구름이 가릴 수 있어도 해는 사라지지 여러분 않습니다. 구름이 있다고 비가 온다고 그러면 해가 여러분 구름만 뚫고 올라가면 해는 항상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왕위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준 왕위는 해처럼 다시 떠오를 것이고 달처럼 쉬지 않을 것이다. 역사가 어두워 보여도 인간이 실패해도 하늘은 여전히, 이게 중요합니다. 자연이죠. 자연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여러분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걸 자연계시라고 해요. 자연계시. 하나는 자연의 그 아름다움. 자연이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우주가 움직이고 운행하는 거, 그렇죠? 또 한 가지 우리 내면 세계, 양심.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자연계시라 부르게 되는 거죠. 시인이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고 여기 중간에 두 번째 그 약속이 영원하고 불변하다. 시작. 약속이 영원하고 불변함을 노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시인이 여기 다윗의 언약 이야기를 노래한 것은 현재의 절망을 뚫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확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신 것이라면 그 약속은 성경에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오늘 내게도 적용되겠다. 그러면 약속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직접 그냥 그게 뭐 어떻게 알았든지 간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남아공하고 지금 우간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지금 남아공은 5번째 매 우리 격주에서 한 주는 남아공, 한 주는 이제 수요일 새벽에 한 주는 우간다 기도하는데 남아공은 이제 5번 그래서 25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우간다는 또 다음 주에 또 이제 5번째 25개 그래서 6번 정도 기도합니다. 제가 보통 최소 그러면 두 나라에 가면 6번이니까 이게 12주죠. 그렇죠? 격주라니까 12주. 3개월을 준비 기도한 3개월을 준비 기도한. 그러면 30개를 종합을 저는 이제 그걸 한번 기도하면 그냥 미뤄두는 게 아니라 매일 또는 이제 일주일에 몇 차례 적어도
그걸 다 되풀이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이다. 근데 기도 제목에 보면 보통 그냥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상식적인 것들이죠. 기도 제목이. 여러분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뭐 신비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는 그건 대략 이제 30가지 기도 제목이라 한다면 30가지 가운데 두세 가지 이상은 정확하게 또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현지인들하고 미리 이제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확인하는 또 그래서 이게 선교지 손해사기에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선교비가 아깝지 않은 거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근데 그 두세 가지만 아니라 나머지도 뭐냐면 거의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89편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해상하기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언제냐?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시드기야 왕 이후에 멸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결국 뭐 포로기 이후에 그렇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노래를 부른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다윗 언약이 흔들리는 현실 한복판에서 부른 노래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언제냐? 우리가 지금 삶의 지금 현실 한복판에서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일 때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눈앞의 현실은 어둡고 무너져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되새기기 위해서 여기서 다윗의 언약 이야기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현재의 혼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게 좋은 표현 같아요. 현재의 혼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을 하였다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 왕위는 사라져버리고 나라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셨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다윗 때부터 이제 약속하셨지. 언약 약속을 기억하면 흔들리는 현실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이게 잘 주목해 보세요. 시편인 노래인데 노래를 통해서 뭐냐면 메시아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 예언들이 시편 2편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오늘 본문에도 이런 예언적 노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장차 올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죽고 여러분 사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왕위는 다윗같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자적으로 다윗의 왕위가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무너지지 않을 나라의 시작이다. 시인은 노래함으로 믿음을 붙들었어요. 우리가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삶이 호락호락 하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찬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절망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절망하고 있다가 그 찬양과 그 기도는 뭡니까? 우리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여러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다윗의 언약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자, 시인은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번 맺으신 언약은 바뀌지 않는다. 진리를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 다윗 언약의 이야기를 여기에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다윗 언약을 꺼내어 현재 고난 속에서 등불처럼 밝혀놓고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노래를 여러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흔들릴 때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손으로 붙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시인의 노래는 오늘 우리 믿음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이 여러분
성경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이 시인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아주머니 아까 말씀한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선교사역에서 말씀할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아까 말해요. 선교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주 현실적인 것, 상식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일부 아까 말한 치유라든가 하나님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는 또 신비한 것이 있죠. 신비한. 그 남아공간 나도 지금 몇 가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불면증 환자부터 해서 하나님께 행하실 사람들을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인의 글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그 약속이 여기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약속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노래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현실의 어둠 속에서 언약의 빛을 다시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윗 왕부터 지켜왔던 후손들의 왕위가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게 아니냐? 이젠 희망이 없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인의 그 시대에 아마 되게 포로기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낙심했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목숨이나 부지하겠나?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잖아요. 바벨론 군대도 죽고 또 포로기 여러분 옛날에 걸어서 신발이 지들 있어요. 이동 중에 그 장거리 1000km 막 2000km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걸 감당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 뭐 고향에는 가겠나? 다시 돌아가겠나?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바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현실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엘리사처럼 묵묵히 여러분 이제 예언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현실이 현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제 부르심이 있다.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은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인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자기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돌아오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도 오늘 어쨌든 기도 99.9%가 중보 기도니까 오늘 금요일 새벽 기도까지 이거 끝나고 매일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위해서는 오늘도 여기 잠깐 제가 앞자리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리하고서 이제 9시 반부터 다시 전화 기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섬길 때 우리 제 기대죠. 제 기대. 근데 뭐 하나님 기대이기도 한 것이고 미치지 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자 원하는데 좀처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 늘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섬겨야 되나 이렇게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인 거. 하나님 오늘 그 약속과 잡았어요.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면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여러분 일찍이 말씀하신 복음서에 보면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 옛날 성 프란시스도 여러분 뭐 가난한 사람 또 여러분 병든 자를 이렇게 안아주고, 안아주고 나환 자를 막 안아주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 그건 실제로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작은 자 한 명을 섬기면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는, 선교할 수 없어,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무한히 참고 기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강함이고, 시인은 인간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노래는 단지 과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가 해같이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국을 여러분 암시합니다. 다윗 언약은 곧 메시아 왕국의 바로 이제 전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했습니다. 언약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여잡는 닷과 같습니다. 시인이 다윗 언약을 노래하는 것은 단지 과거를 아름답게 해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절망의 시대에 언약을 붙들기 위함이었어요. 실패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차 오실 영원한 왕을 소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노래를 이어받아 부르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은 해처럼 달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붙들고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저는 또 나이가 또 들어가면 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그 청년기 때 목회할 때 그 과거에는 참 그 지식 정보 소개도 잘해주고 했던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60대가 되면서부터 이 어른이, 이 목사님이 설교를 웬 성경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설교는 많이 쉬워졌는데, 아유, 왜 저 어른이 설교가 저렇게 되나. 제가 60대가 되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공부해보고 책도 많고 뭐 지금도 뭐 나름 열심으로 이제 또 연구도 해보고 하지만 결국은 남는 게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20절, 그게 어디서 오냐?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그러니까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밥을 먹듯이 영적 양식은 뭐예요? 성경밖에 없는, 성경밖에.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장씩 성경을 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읽어가면 이게 한 달 좀 넘으면 결국 한 번 읽더라는 거죠. 이제 사실 제가 도전받은 것은 가끔 소개하지만 의성에 우리 공동체 목회하는 강동진 목사예요. 어느 날 이렇게 그 대화 중에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도 적게 읽는 편은 아닌데, 야,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 알아요, 제가 지금. 제가 해보니까 덜 바쁘면 한 달 5일 정도 만에, 전에 나눈 적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 달 10일 만에, 또 좀 바쁘면 이번에 선교지 준비 때문에, 강의 준비 때문에 지난번에 한 달 17일 만에. 이번에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한 달 17일까지 안 가고 지금 이제 그 시편 거의 끝나가니까, 신약은 다 읽었고 구약의 창세기 시편 거의 끝나가니까 이제 나머지 뭐 이제 한두 주면 또 가능할 수 있으니까 지금 3주 지났어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랑한 게 뭐가 있어. 그만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순종을 하려고 애를 몸부림을 60대 나이에, 진갑에 지난 나이에 여러분 이제 이게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하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근데 예수님 약속한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주님이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달달 암송만 하고, 여러분 우리 로봇이 아니에요. 그래, 암송하라는 얘기야. 암송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양식으로 먹고
더 순종해야지, 더 변화되지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시인의 노래는 예언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20절, 이 노래는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윗 곁에 두 강물을 흐르게 했다고 했죠. 햇살 같은 사랑과 바위처럼 단단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입니다. 그 사랑은 다윗을 감싸 안고 그 신실함은 그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굳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와 진리의 강물, 그 사랑은 끊기지 않고 그 신실함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애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여기서 잡아본 거예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등불을 끄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는 그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은 약속을 업신여겨요. 쉽게 버립니다. 저도 최근에 한두 번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먼저 기대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먼저 이렇게 헌금을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그 헌금을 하면 지금 조금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해소가 될 때인데 지금 와서 자기가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약속을 다 지키는 사람처럼 그렇게 수년 동안 나한테 얘기해놓고서는 4년이 지나도 5년째가 되어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마음에 이렇게 충격이 되는 거죠. 이게 현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의존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세요. 지금 그분 아시잖아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토로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부분 그렇잖아요. 치유기도도 의사가 못하는 부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 재정도 채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는 기다려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조차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성품으로 언약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여러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서명 같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왕국이고 그분의 통치는 우리 삶의 영원한 빛이 될 것입니다. 아직 푸틴과 시진핑이 건조해 보이지만 푸틴은 영원히 전범 뭐라고 그래요? 전쟁을 일으킨 이제 전범으로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가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20명 죽었어요. 살인자예요. 푸틴은. 시진핑도 온갖 악역을 다 하고 있는데 영원할까 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꺾으시면 하루아침에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지금 이 설인지 아니면 뭐가 이제 추정인지 모르지만 시진핑이 실각할 가능성이 있다. 8월 안에 결정이 납니다. 그 여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시진핑 그만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중국 선교길이 막히니까. 선교사들이 10년 전에 다 쫓겨났어요. 다. 10년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 내에. 교회가 무너지고. 사울처럼.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처럼. 그러니까 이런 악인이 없어요. 이런 악인이. 이런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자주 흔들립니다. 우리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사람의 말은 자주 바뀝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약속을 어기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인애는 끊어지지 않고 그의 성실함은 패하지 않는다. 그의 왕위는 해와 같고 달과 같이 영원하다. 이 언약은 바로 다윗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영원한 거예요. 결국에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름을 부으시며 등불을 끄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영원합니다.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듯 매일 밤 달이 하늘에 떠 있듯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울고 있어도 우리가 돌아서 있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나는 너를 돌볼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약을 붙들고 다시 우리가 일어섭시다. 그 언약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그 언약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시간 예배 이제 1시간이 되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이런 시편이 이런 노래가 왜 이제 있었고 그 성경에 남아서 있는지 오늘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너지지 않고 그 인내는 끊어지지 않고 성실하시면 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싸우니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도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를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월입니다. 이제 아이고 세월이 빠르네요. 그렇죠? 비내리교회도 이제 7월 말이죠. 이제 8년 9개월, 8년 10개월 차 벌써 개척한 지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게 하시고 하나의 성실함 같이 우리도 성실하기 원합니다. 주말인데 또 주일을 어떻게 맞이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일은 무엇인지 한번 새겨보면서 그냥 뭐 주일 와서 물론 예배만 나온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부탁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아공과 우리 이제 우간다 사역이 이제 스탠바이입니다. 8월 30일이니까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늘 이번이 18차니까 18차. 그리고 두 나라씩 간 적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30개국 이렇게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머리 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뜻을 따라서 벌써 주말이고 주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될지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만도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여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주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나 담임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정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면 그 일을 행하는 삶 그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며 강권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제 현장과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의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한다. 하나님 긍휼히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우리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뼈든 근육, 신경, 조직 또 각종 염증들 아버지 불면증 아버지 아시죠? 우리가 화해를 선포하는 대로 지금은 짧게 우리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연약함들이 다 회복되기를 예수로 명한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하심이 오늘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뒤에 영상으로 우리 따로 함께하는 분들이까지 우리 SNS 링크로 함께 또 주인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까지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루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회 시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임을 믿으면서 이제 나아가기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